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성부와 함께 태초부터 있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더구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이 율법대로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굉장한 엑스타시, 즉 황홀함을 체험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황홀한 체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하고 모세와 엘리야의 보고를 받고 난 다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가 고생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모세가 율법에서 말하고 엘리야가 예언서에서 예언한 그것을 이루는 것이란 확신을 얻게 되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흔들림이 없이 분명한 꿈을 가지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황홀의 체험, 엑스타시 체험이라 합니다. 이 황홀의 체험은 우리가 큰 일을 맡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황홀의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큰 고난이 다가오나 큰 일을 하거나 이것을 능히 걸머쥐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황홀의 체험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고난을 감당할 힘도 없고, 그리고 큰 일을 맡아 할 힘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라도 기독교회에 큰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큰 황홀의 체험을 하고 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그 다음에 핍박과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민족도 남북이 통일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황홀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변화산상의 체험같이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무장되었을 때, 그때 남북이 통일되어도 그 무거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 일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런 황홀의 체험이 없는 신앙은 이 머릿속 신앙입니다. 지적으로만 알지 온 몸으로 체험한 이 체험을 갖지 못하면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성에 내려올 때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다 입을 벌려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비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줄 때 이 체험을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좋다고 하는 때는 언제나 하지만은, 그러나 깊은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은 하나님께서 때가 오기 전에 말하지 말라고 할 때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시 받았다고 해서 무엇인지 다 말을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때가 와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실 때 그때 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이런 특별한 체험을 주었은지 주님이 너희는 입을 다물고 부활할 때까지, 그때까지 말하지 마라.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서에 그가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체험한 사실을 글로서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교회의 기둥이 될 테니까 장차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고 피로 물드는 그런 시련을 겪고 이 땅에 뿌리를 박을 테니까 그때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에게는 이 깊은 황홀의 체험을 해줘. 만나는 무릎 속으로라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갈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이 깊은 황홀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지도자가 이끌어갑니다. 지도자가 흔들거리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지도자가 당연한 목표를 가지고 확실한 꿈을 가지고 나가면 밑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따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강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 무슨 의미입니까? 말라기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했는데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서기관들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제자들 생각에는 이제는 완전히 메시아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나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11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대로 말라기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려. 주님의 오실 길을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예비하리라. 자, 그러면 그 엘리야가 누구냐? 12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던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엘리야가 이미 왔단 말이야. 내가 오기 전에 벌써 내 길을 닦기 위해서 엘리야가 미리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우했어. 그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영광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하시고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요. 나는 그 힘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 예수님 먼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닦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로 인정하라고 따랐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므로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소개해 놓는 것. 예수님의 길을 닦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12 제자를 쉽게 모으시는 것은 이미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지 아니하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입니다. 바로 그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 반역하는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 헤롯이 그를 잡아 목베어 죽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취급한 것처럼 인자도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둘 있습니다. 에녹,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죽지 않고 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고, 그 다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인데,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훗날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요. 그 두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에녹과 엘리야일 것이다. 그들이 안 죽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죽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7년 환란 후 3년 반 동안의 증인으로서 에녹과 엘리야가 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 올라가는 이러한 체험을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 그들을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좌우간 두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13절요.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깨닫는 것 참 힘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멍청한 일이. 그럼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나 총명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하면 즉각 아멘 알아들었습니다. 그 깨닫는 것. 이 총명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총명을 줍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총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딱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딱 들어보면 눈은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에 마음의 총기가 있는 사람은 눈이 별빛처럼 초롱초롱합니다. 그러나 눈이 멀렁 이런 사람들은 별로 총기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이게 앉아 찬송 부르면 텔레비 카메라가 여러분을 쫙 비치면 내가 텔레비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 얼굴을 보지 않고 전부 다 눈을 딱 들어요. 저분은 성령이 오셔서 총기가 있구나. 저분은 아직 세상에 혼미한 영이 눈을 잡고 있구나.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눈이 이쁘게 생겨서 그런 거 아닙니다. 눈이 찌어진 사람도 있고 동그란 사람도 있고 평평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눈동자가 바로 그 마음의 창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그 마음의 창문에 성령의 빛이 비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총명한 사람도 그 눈이 흐려 있습니다. 눈이 흐려요. 그러므로 총명이 있으면 쉽게 깨닫죠. 더구나 하늘나라에 이런 성령이 와서 그 마음에 총기를 줘야 들을 때 마음에 깨닫게 되죠. 성령이 없으면 교회에 오자마자 세상에 혼미케 하는 영이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하도 못 알아듣겠고 자꾸 잠만 쏟아져가지고서 계속 자요. 그것도 편안하게 자는 것이 아니라 아유 혼돈스럽게 자는 거예요. 자도 편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세상 영이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눈을 막고 귀를 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불광동에 있을 때 모대학 교수인데 그 부인이 뜨겁게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병도 낫고 해서 그 남편을 주교로 인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예배드리러 갔는데 이분이 앉아가지고서 그저 예배 딱 드리기 위해서 찬송만 부르니까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콱 꽂으면 또 중이 저런다. 그 다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입 열자마자 끝마칠 때까지 자는 겁니다. 상당히 똑똑한 교수인데요.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것은 그 부인이 말하기를 목사님 들어보세요. 이 양반이 신문도 잘 읽고 잡지도 잘 읽고 글도 잘 쓰는데 성경을 펼치면 못 읽습니다. 성경 글이 눈에 안 들어와요.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니까 못 읽는 거예요. 그 왠지 글자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그
마음을 혼미케 했는지 대학 교수인데도 성경을 못 읽어요. 글자가 그냥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 혼미케 하는 영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귀신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좋은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성경도 잘 읽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영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면은 마음이 안개 낀 것 같습니다. 눈도 안개 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채워주면 총명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하나님 내 마음속에 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조는 것은 정말로 몸이 피곤해서 조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 몸이 피곤해서 조는 것보다는 혼미케 하는 영이 그 마음을 눌러서 조는 것입니다. 그 조는 사람은 아세요. 내 영이 이렇게 졸고 있다. 내 영이 이만침 맥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 졸음 오는 마귀를 내가 쫓아야 돼요. 14절요.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자, 그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무리가 있습니다. 그 9 제자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3 제자만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내려왔고 9 제자들은 산 밑에서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5절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간질병 하는 아들을 데리고 고침을 받으러 온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간질병은 이상해서 불만 보면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막 불에 막 뛰어가 막 발도 튀고 얼굴도 튀는 사람이 있고, 또 물만 보면 쓰러져가지고서 물에 빠지고 말이지, 물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간질병이 있어요. 제가 요번에 중앙아시아 가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 간질병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 추운 지경에 대해서 그런지 굉장히 간질병 환자가 많은데, 또 간질병 환자가 무더기로 나와요.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간질병 환자들이 나와가지고서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간증을 하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간질병이라는 것이 뭐 모조리 다 귀신 들려 그런 건 아니죠. 뇌가 상해서 간질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귀신 들려서 간질병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 들려 간질병 하는 것은 쫓아낼 수 있고, 뇌가 상해서 간질병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그 뇌를 고쳐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질병의 경우에는 귀신이 덮쳐서 간질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정상적인 생명의 흐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시고, 그 생명의 흐름을 꺾어가지고서 폐병이 걸린다, 심장병이 걸린다, 장염이 걸렸다, 뭐 종기가 났다, 이거 다 생명의 흐름이 막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생명의 흐름을 막는 것은 다 직접 간접으로 마귀가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명이 흐르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생명을 막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시냇물이 쫙 흘러갈 때는 물이 맑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졸졸 소리 내면서 흐르는데 그 시냇물이 탁 막혀버리십니다. 그럼 썩기 시작합니다. 흐르는 것이 막으면 그것이 썩기 시작해요. 그게 아주 더러운 벌레들이 울거리고 모기가 울거리는 썩은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의 흐름이 계속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생명의 흐름을 막아서 심장병, 폐병, 암, 온갖 병을 일으킨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생명의 흐름을 튀어줘야 돼요. 이러므로 우리는 단호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연장을 절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단호한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의
하나님 안에서의 모습, 그 꿈을 분명히 가지고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생명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알고 대적해야 됩니다. 모르고 대적하면 마귀가 미리 알고 비웃어서 분명히 알고 내 모습을 알고 그 다음에는 쳐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흐름이 막힌 것을 향해서 맹렬하게 쳐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마귀를 쳐들어가는데 희미하게 쳐들어가면 안 돼요.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맹렬하게 쳐들어가요. 폐가 나쁘면 너희 폐병의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폐 생명이 넘치게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의 흐름을 막아서 여기에 병이 들게 하는 것은 너희 마귀이니 폐병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미안히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미안히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미안히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미안히 물러가라. 1시간도 2시간도 계속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의 깃발을 늦추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한 말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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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나님의 치료와 함께 공격의 그 속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귀신을 많이 쫓아낼 때는 하루에 3시간, 8시간, 어떤 데는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정말로 정말로 지칩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속히 안 나갑니다. 이놈이 억지를 부리고 그냥 안 물러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나중에 나 나갈게 크고도 몇 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나갈게 크고도 몇 시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다른 말을 하려면 할 말이 없어요. 계속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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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귀신아 나오라. 이 악한 귀신아 나오라. 그러면 또 귀신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네 아무리 해봐라 나오는가. 절대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온다. 너 괜히 수고만 했지. 안 나온다. 와, 귀신 말 듣고 있으면 낙심이 된다고요. 이거 내가 헛수고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난다고요. 그러나 귀신 말 들으면 안 돼요. 귀신 거짓의 앱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올 것이라도 안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오라. 너희 귀신아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오라. 너희 귀신아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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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3시간, 어떤 데는 8시간. 제가 최고로 많이 싸운 것은 일주일. 귀신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그냥 자나 깨나 그냥 그럼 나중에 가서 귀신이 아이고 못 살겠다. 나 나가야 되겠다. 빨리 나가. 그러면 고함을 치고 나가요. 그러므로 완전히 인격적으로 귀신이 잡힌 사람도 있지만은 귀신이 간접적으로 눌러가지고서 병이 들지 않습니까?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처럼 폐를 누르면 폐병이 되고 간을 누르면 간병이 되고 누른다는 것은 생명의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생명의 흐름을 막으니까 썩어질 수밖에 없죠. 간의 생명의 흐름을 막으면 간이 썩어지고 폐 생명의 흐름을 막으면 폐가 썩어지고 심장의 생명의 흐름을 막으면 심장이 막힙니다. 그냥 흐름을 막는 것은 전부 마귀의 역사예요. 그 흐름을 틔워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의 흐름을 틔워주면 나아부르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의 생명의 흐름이 우리 속에 늘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늘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늘 섬기고 예배드리고 주와 함께해서 주의 생명을 늘 물 마르시 마셔야 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했는데 주의 생기를 늘 마셔요. 주의 생명과 주의 생기를 마셔요.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자 영혼도 흐름을 막아버려. 마음도 흐름을 막아버려. 육체도 흐름을 막아버려. 그러면 썩죠. 마귀는 언제나 썩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삶이 넘치게 만들고요. 그것을 알고 언제나 막힌 것을 튀어버리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내어 쫓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겨울에 살도록 예배하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9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9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낼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귀신도 약한 귀신은 쉽게 쫓겨나가지만 귀신도 등급이 있어서 힘이 센 귀신은 좀처럼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더 힘이 센 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도 말하기를 강한 자가 재산을 지키고 있으면 튼튼하지만 더 강한 자가 오면은 그 사람을 묶어버리고 그 재산을 늑탈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약할 때는 강한 귀신을 못 묶어요. 그러나 우리가 강하면 귀신을 묶어버리고 그 재산을 늑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고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있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도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하려면 푹 쉬고 잘 먹고 영양 충실하게 해서 나가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최고의 힘을 발휘하지만은 잠 잘 못 자고 잘 못 먹고 육신이 지치고 피곤해지면 그러면 나가서 일하려고 할 때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9 제자들은 아마 애를 많이 썼겠습니다. 이 사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9 제자들이 모여서 나오라, 너희 귀신 나오라 많이 외칠 것입니다. 귀신이 안 나가? 너희들 아무리 해봤자 안 나가? 그럼 뭐 9 제자들 지금 기진맥진했죠. 아유 뭐 아무리 해도 안 나간다 근데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주 낙심했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떼놓고 꾸짖었으면 속 시원하겠지만은 주님이 간접적으로 꾸짖었어요. 주님이 야 너 여태까지 날 따르면서 그래 믿음이 고작 그것밖에 없어. 아유 이 병신들 너 누구를 믿고 내가 일을 하겠노? 그랬으면 제 아들이 아주 실심낙담했건데 주님은 간접적으로 제 아들을 구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세대를 꾸짖었습니다. 이 세상 이 세대여 왜 그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하냐 말이야. 이 세대를 꾸짖으니까 그 세대에 소속한 제 아들까지 다 포함된다. 제 아들이 듣고 있는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와 우리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속했구나. 간접적으로 주님이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얼마나 함께 있어 가르쳐야 되겠으며 얼마나 너희 무능력을 내가 참고 있어야 되겠는가. 이때쯤 되었으면 이제는 상당한 믿음을 얻고 상당한 능력이 있어서 이 정도의 귀신쯤은 쉽게 쫓아내야 되겠는데 그래 고작 이 정도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절절매느냐. 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를 참고 얼마나 너희와 함께 견뎌야 되겠는가. 우리 주님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절절매는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를 보고 오늘날도 이렇게 탄식합니다. 왜냐? 귀신은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더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와 싸워 이겨서 그 무장을 해제해버리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마귀의 쫄자인 귀신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단호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겁니다. 귀신은 영인지라 우리 생각을 읽습니다. 우리 생각이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단호한 믿음으로 나가면 귀신이 우리 마음을 읽기 때문에 도망을 쳐요. 그러나 흑풍선이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해본다는 식으로 설마 될까 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달라들면 귀신이 이미 그 마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나아가니와 너희는 누구냐? 스게와 제사장 다섯 아들처럼 그냥 덤벼들어서 오히려 빨가벗고 도망을 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은 여러분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이라 영은 영끼리 압니다. 여러분도 영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귀신이 읽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어림없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다. 저 사람은 아담 광야에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에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깰 수 없어. 그쯤 되면은 그런 사람이 와서 특히 다음에 귀신은 아예 저항해봤자 소용이 없다. 우리는 못 이긴다. 그러나 그런 확실한 지식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괜히 남이 하니까 나도 해보자. 믿지야 본전이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확실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다가고 어떤 역경이 있다가 와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확실히 알면은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밥상 내가 찾아 먹을 수 있겠습니다. 내 자리 내가 지키고 내 밥상 내가 찾아 먹어야죠. 그런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내 자리 못 지켜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이리 물리고 저리 밀리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내 밥상도 못 찾아 먹습니다. 마귀 와서 내리 뒤에 엎어버리는데 뭐 내가 밥상을 어떻게 찾아 먹어요? 이러므로 가르치고 깨우침을 얻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사실을 자꾸 외치는 것은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집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집을 지어놔도 기초가 흔들리면 그거 다 무너지고 말아요. 옛날 와우 아파트나 삼풍백화점처럼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무엇인지 그 기초에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써야 됩니다. 기초가 아주 강해야 돼요. 그러면 그 위에 다른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있어서 마귀에게 달라들면 마귀가 어떻게 감히 견딥니까? 어림도 없죠. 기초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한 3년 반 동안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도 아직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귀신 하나 못 쫓아내는 거 보고 주님이 탄식을 했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얼마나 내가 너를 참고 얼마나 너를 견뎌야겠냐. 귀신들 이제 내게 데려오느라. 18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위저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그 귀신을 보고서 위저시니까 귀신이 그냥 나갔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넘어져서 막 거품을 흘리고 죽은 자같이 되면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지라 예수님이 일으키니 살아났어요. 예수님 뭐 꾸준 말 한마디에 나가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 꾸준 앞에서 귀신이 견딜 수 없죠. 그러나 우리들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말씀한 것은 그 틀림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늘 쫓아내야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 정의의 흐름을 막는 것, 생명의 흐름을 막는 역사는 우리 육체에 일어난 것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나 전부 귀신이 배후에 설 일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거룩함이 바닷물처럼 출렁거리고 진리가 흐르는 이것을 막고 불의가 이것을 막고 부정이 이것을 막고 폐역이 이것을 막는 것은 그 배후에 전부 사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쫓아내야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쫓아내. 정의의 흐름을 막는 이 사탄을 쫓아내. 무엇인지 생명을 막는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막는 것은 귀신의 역사.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권세 잡은 악년들과 싸우는데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은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배후의 세력을 우리가 차단해야 돼요. 차단. 뭐 간단한 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도 정상적인 생명의 흐름이 있으면 학교에 열심히 가고 공부 잘하고 부모 말 순종 잘하고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인데 이 생명의 흐름이 막혀서 그냥 저항하고 학교 가지 않고 놀이방에 뛰어다니고 애들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 성격이 삐뚤어졌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배후에 그 성격이 삐뚤어지도록 생명의 흐름을 막는 것은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도리밖에 없어. 계속 기도해. 계속 그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를 늘 묶고 늘 기도해야 돼요. 집요하게 내 아들의 배후에서 내 아들을 조종하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너희 원수 귀신은 묶음을 받을지라. 이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끊임없이 귀신을 묶어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 아들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성격이 달라져요.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사람과 싸움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력이 언제나 배후에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눈에 안 보이는 배후의 세력과 기도로서 싸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 눈에 안 보이는 배후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벌써 그 배후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점령당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였다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악한 자에게 잡혀있어요. 우리는 그 배후의 세력과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가는 곳마다 해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해방자들인 것입니다. 해방자. 옆에 있는 분께 말했으면 당신은 해방자입니다. 감사해요. 왜냐 보니까 자는 사람이 해방자에게는 깜짝 놀라서 깨는 잠에서 깨워주는 해방자가 된 것입니다. 해방자. 그 다음 19절요.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나요? 이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주님께 미안하기 짝이 없고 또 뭐 사탄 보고 나가라해도 안 나가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무력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이 생각이 되고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예수님 볼 얼굴도 없고 스스로도 너무나 무능력한 것을 절감하고 좌절되어서 나중에 주님과 조용히 같이 있을 때 맥이 다 빠져서 고개를 숙이고 주님 죄송해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어요? 그렇게 물을 때 예수께서 20절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와 이거 주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다. 믿음이 크면 너가 쫓아낼 수 있어. 왜 믿음이 적으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를 들어야 믿음이 크게 나죠. 진리를 듣지 않으니까 감정이 믿음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막 흥분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믿습니다. 뜨겁다. 와 불러. 그거는 감정이지요. 믿음이란 맹처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사실이죠.
홍해수가 갈라진다. 이거는 현실하고는 너무나 뒤떨어진 것입니다. 창렬한 홍해수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홍해수를 가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 진리를 알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이도 믿습니다고 홍해수를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냐?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는데 지식이 없이 말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흥분입니다. 흥분하고 믿음하고는 틀려요. 막 부흥에 가서 막 찬송을 부르고 막 흥분을 해서 그것은 하나의 페스티벌에 가서 아주 마음이 들뜬 것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냉철합니다. 아는 거예요. 믿음은 알고 믿는 것이지 모르고 믿는 것 아닙니다. 진리를 압니다. 세상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 아는 진리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아는 진리에 따라서 나갈 때 뭐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다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자기의 감각도 이거 아닌데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속 사람으로 진리를 압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구라. 왜 적으냐? 주님께서 가르치신 널 졸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도 열심히 선교사님이 가르치는데 그만 성도 한 사람이 아니라 저 크게 방구를 끼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와 웃어버리니까 이 선교사가 누가 그랬어요? 그 김 집사님이 졸고 앉았거든. 김 집사님 누가 그랬어요? 화막 딱 깨는 거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제 잠에서 딱 깼죠? 오늘 추우니까 조는 사람이 많이 있어. 모르면 헛소리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바른 소리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알면 알수록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게 알면 알수록 적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영구라 하는 것은 너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이 믿음에 대한 말씀은 참 가슴이 서늘할 만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 주님이 과장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진실을 아시는 분이니까 진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하면 산도 움직인다. 실제인 태산보다도 태산같이 어려운 문제도 우리 믿음 앞에서 움직인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자탄 보십시오. 원자탄이라는 것은 원자 핵에다가 전자들이 돌고 있는 이것을 깨트리면 그렇게 힘이 큰 승이 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은 원자탄보다 더 강합니다. 믿음은 지키 분량이 적어도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겨자씨 얼마나 작습니까? 나는 제일 처음 겨자씨 가져왔을 때 흥분했다고요.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서 뭐 중동에 여행하는 것은 그거는 꿈 같은 일이었는데 미국 사람이 제게 겨자씨를 가져왔더라고요. 요거만한 통에다 넣어가지고서 선물로 준. 그걸 보고 먼지와 티끌 같아서 내가 흥분을 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겨자씨를 보여주겠다고 서대문에 있을 때 아침 새벽 기도에 나와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 겨자씨를 성경에다 부었다고요. 성경에다 여기다 부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 줄을 쫙 서가오면서 겨자씨 구경시켰어요. 그 오면서 다 겨자씨 보고 겨자씨가 굉장히 잘 뭐 먼지 같아요. 그런데 노인 할머님 한 분 오셔서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가까이 오보라고 했어요. 가까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 날아가 버렸어. 할머님 숨소리에 그러면 다 날아가고. 그걸 뭐 찾을 수가 없어. 뭐 밑에 뭐 뭔지. 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할머니 보고 막 주책 없이 말이야. 개자식을 다 날려버렸다고 그러면 나도 막 참 마음에 안 좋더라고. 할머니가 보니까 별로 곱게 안 보이더라고 그냥. 그러나 내 마음속에 느낌이 있어요. 성령께서 야, 이 사람아 꾸짖지 마라. 그 할머니 숨소리에 날아갈 정도의 먼지 같은 개자식이면 얼마나 작느냐.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산이 날아간다. 그런 믿음이 산이 날아간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므로 그 믿음을 두고도 사용을 못해요. 영국, 인도를 점령하고 있을 때 인도의 한 지역에 큰 추장에게 트럭을 선물로 줬어요. 트럭 한 대를 영국에서 가져와 선물로 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트럭은 굉장히 많은 짐을 싣고 갈 수가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고 다 설명해 줬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 추장이 트럭 위에 탁 앉아가 핸들을 탁 잡고 앞에 소를 몇 마리를 목을 걸어가지고서 트럭을 끌고 이러! 그래 영국 사람이 와서 아유 추장님 이거는 소를 가지고 트럭을 끌 것이 아닙니다. 이 트럭에 기름을 넣고 엔진을 걸면은 소 수십 마리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장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소 수십 마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트럭을 소를 두 마리 목을 매가지고 트럭을 끌고 다닙니다. 오늘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와 있는데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끌고 가고 있어요. 아이고 믿음이 적었어. 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치 않은 그 말씀을 믿고서 우리가 밀고 나가면 산도 물러가고 바다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무 의지할 곳이 없는데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어마어마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이 맹렬한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아예 한파도 다 녹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건 무슨 우리 구경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믿음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23절까지 읽으십시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운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고난을 이미 다 보고해드렸습니다. 이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이미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어떠한 일이 날 것을 분명히 알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심판받을 때도 말 안 했습니다. 대답할 필요 없어. 주님은 당신의 갈 길을 알고 계시는데 일어난 일을 번연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온갖 모욕을 가해도 주님이 묵묵히 대답 안 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뜰에 가서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이고 살릴 고난이 있는데 네가 내게 말하라 해도 주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이미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아는데요. 뭐 구차히 변명할 것 없어. 살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은 죽으려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갈 길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대답 안 해요. 그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를 때 야단 dob석을 하지, 내게 일어날 일을 확실히 알면은 왈가왈부 말할 필요 없어요. 또 아는데 무슨 말을 해요.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 보고 이젠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과 장로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래도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근심을 하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게 되면 예수님 죽는 것은 둘째 문에 두고 자기들 신세가 고야하게 되겠단 말입니다. 집과 처자와 직업과 전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주님을 버리고 다 달아나고 부활할 것도 몰란 이유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들으려고 작정했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사람들이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스럽고 두려운 일인지. 그러므로 그들은 아예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이 짓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받은 어린 양이다. 태초에부터 이미 죽음을 받은 어린 양. 하나님 만세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과 그 다음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중생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야 할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미리 알고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예정을 쫓아서 하나님의 예정을 쫓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 예정의 그릇 수단이 된 로마 군인들이나 빌라도나 유대인들은 불쌍한 사람이죠. 난 늘상 이를 본디오 빌라도가 지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괴로울까. 온 세계 교인들이 늘 기도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유대인의 총독한 것은 잠깐이고 세세 몽토록 늘 성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하니까 빌라도는 내내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억세게 운수 나쁜 사나이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빌라도 같이 태어나지 말아요. 얼마나 역사적으로 비운의 사나이입니다. 그 다음요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냐. 이 반세계는 유대인들이면 남자들이 다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바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세금 거두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자기 본 동네에 이르니까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너희 유대인의 남자로서 반드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의무적으로 성전 세금 반세계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세금 독촉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치 못할 진리는 반드시 세금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세금은 늘 따라다녀요. 세금을 피하고 살 사람은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가지요. 그러나 세금이 있어야 또 나라가 운영되죠. 공공시설을 하고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나라를 지키고 한데 세금은 반드시 필요하죠. 부정한 돈을 억지로 거두는 세금이 아니고 정상적인 세금이면 우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통해서 나라가 움직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성전도 성전에 세금을 내야 하나님 성전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25절요.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니요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너 선생 세금 안 내냐? 아니 세금 안 낼 테겠나? 유대인 남자 같으면 다 성전세를 내야지. 내신다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벌써 미리 알고 계셔요. 베드로야, 세상 임금이 세금을 거둘 때 그 아들들에게냐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요 사이는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직접 세금 내야 돼요. 아들이라도 세금 내야 돼요. 그러나 옛날 임금님 자신이 세금을 내거나 임금님의 가족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독재자죠. 민주주의 시대는 대통령도 세금 내야 돼요. 대통령 가족이라고 세금 안 내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옛날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옛날 그 법대로. 자, 임금님이 세금을 받는데 그 아들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받느냐. 26절요.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베드로가 그때 상태로서는 임금님은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 안 받고 타인에게 받죠. 그럼 예수 그렇다면 성전 세금이야. 내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성전의 주인인데 성전의 임금님인데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세금 낼 이유가 어디 있냐. 그 사실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가 성전의 주인인데 예수님이야말로 성전 주인의 아들이요 바로 성전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세금 낼 이유가 있겠느냐? 이론적으로 따지면 세금을 안 내어도 성전세를 안 내어도 괜찮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27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희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야, 이거 정말 참 애들 말대로 기통차네, 기통차. 우리는 세금 안 내도 괜찮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잡히는 고기를 잡았어. 그 일석에 열면은 그게 동전이 하나 들어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 돈이 필요할 줄 아시고서 누구가 동전을 배를 타고다 떨어뜨렸든지 안 그러면 물에 던졌든지 그 물고기가 그 동전을 바다 입에다가 간직하고 기다리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차지 않아요? 물고기가 그 바다에 얼마나 많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가 그렇게 많은데 그 물고기 중 한 놈에게 동전을 주님께서 저금시켜 놓았죠. 예비시켜 놨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낚시를 던졌을 때 다른 물고기 다 제껴놓고 그 놈이 와서 물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거 정 너무나 기가 막혀. 주님께서는 여러분 요나의 기적을 보면 요나 때는요 박는 코를 하루 만에 자라도록 예비해 놓았다가 또 주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가 와서 박는 코를 또 씹어서 죽여버리게 하십니다. 주님은 예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잘 나오고 예수 잘 믿으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있을까도 예비해 놓아. 직장도 미래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다. 하나님은 야외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세금 낼 그 돈을 물고기에서 얻었어요. 그 물고기가 세금을 입에 물고 있도록 만드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있을 직장 예비하지 못할 리가 없으며 여러분을 위해서 생계를 열 사업을 예비하지 못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걱정하였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틀림없이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시면 오늘날 또 기상천외의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죠. 죽은 신을 믿으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소망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경이나 세상 보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했어요.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통하여 세금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한평생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손잡고 예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예비해서 이끌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현재도 미래도 주께서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주의 예비하신 손길을 붙잡고 나갈 따름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고 살지 않습니다. 인간의 귀로 들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깨달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 야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찬송.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리 아라발라시 아리라바코 야라발라시 안야라발라시 야라바카 야라발라시 야라바카 야라바칸나리 리 아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안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바사 안야라발라시 야라바칸나리 리 아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카 야라바카 야라바사 안야라발라시 야라바칸나리 라카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안야라발라시 야라